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한번 다시 보고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지도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면 이제 거기에 머무르니까 이제 지도가 필요가 없지요. 바울의 표류하던 배가 머물렀던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이제 3개월 또 겨울을 지나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 하나를 이듬해 봄에 만나게 되는데 역시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이 말은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디오스구로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인데 배 이름은 디오스구로. 이거는 당시에 그 큰 제우스 신전에 제우스 신의 상둥이 두 아들입니다. 그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신은 선원들을 지키는 바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큰 그런 깃발을 달고 항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봄이 되어서 연도로 계산을 하면은 AD 약 62년 2월 중순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봄이 되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배를 타고 시실리 섬에 있는 항구 수라구사에 도착을 합니다. 밀리데에서 이 수라구사까지는 약 16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3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이 수라구사는 시실리 섬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수라구사의 도시의 경계가 사방 3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큰 도시죠. 35k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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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m 이래 하면 대단하게 큰 도시지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크게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저 아프리카의 이 북부의 가장 큰 도시였던 카르타고 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를 로마 밑에 이 시실리 이 섬에 로마에서 의도적으로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명한 수학자 아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3일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3일을 머무르는 동안에 아마도 전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이 수라구사에 바울이 개척을 했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교회가 이 수라구사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3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전도를 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참 기막힌 일이죠. 3일 머물렀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지역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지정학적인 항구의 요충지지요. 여기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만 머물고 바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보디올은 여기 위에 있는 로마의 외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오는 배들은 전부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세웁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 정도 되는 육로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바울이 배를 이제 긴 멀고 먼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항해, 멀고 먼 항해가 끝이 나고 여기에서는 이제 육로를 타고 220km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디올에 머물렀을 때에 이제 로마에 입성하기 바로 전이지요. 220km 정도면은 뭐 한
한 4, 5일 거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디올에 머무르는데 여기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고 바울 일행 276명의 죄인들이지요. 죄인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과 더불어서 군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7일을 머무르는 동안에 백부장은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좀 만날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바울이 여기에 도착을 하니까 보디올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말씀을 듣지요. 이 보디올 이 옆에 아주 유명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AD 62년이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옆에 있는 그 베시파스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묻혀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 폼페이가 멸망을 한 것은 AD 7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도착한 지 15년이 더 있고 난 다음에 이 베스파시우스라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도시 하나가, 거대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묻혀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그 18세기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이 폼페이우스의 이 도시에 그 멸망한 도시가 발굴이 되지요. 18세기에 발굴된 그 문헌에 그 화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벽에 서져 있는 이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이미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디올에서 이제 바울이 이 아삐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아삐아, 아삐아 가도라고 합니다. 이 아삐아 가도는 에서 이제 로마까지는 65km, 그러니까 한 160리 정도 되지요. 이 도로, 여기에서 이제 아삐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늘 성경에는 아삐아 저자, 뭐 시장통, 거리, 광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삐아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큰 대리석으로 이 아삐아에서부터 로마까지는 65km 도로를 닦아놓습니다. 그 유명한 아삐아 가도라고 하지요. 이 아삐아 가도에는 주로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세계를 정복을 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노예들을 이끌고 갈 때에 이 도로를 타게 됩니다. 아삐아에서 로마로 가는 65km 동안에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영을 하는, 개선식을 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바울이 타고 갑니다. 그 아삐아에서 한 15km 좀 위로 올라가면 삼관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동네가 나옵니다. 삼관, 큰 여각 세계가 있는, 여관 세계가 있는 동네다라고 해서 삼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삐아에 있을 때에 저 로마로 65km를 달려오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관에 가니까 또 로마에서 한 무리가 달려왔습니다. 삼관에서 로마까지는 50km, 아삐아에서 로마까지는 65km인데 바울이 아삐아에 도착을 하니까 로마에서부터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온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영접을 받고 바울은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그 연금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도를 참고하시고 말씀 받으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지중해 겨울, 바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밀리데 섬에서 성주 보블리오를 비롯한 섬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훈훈한 바람과 함께 생명의 신비가 감도는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 일행은 다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때는 그 이듬해 AD 62년 2월 중순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들은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의 양쪽 뱃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조각상을 높이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공들이 섬기는 제우스의 상둥이 카스터와 폴럭스 형상을 조각한 깃발이었습니다. 바울을 실은 배는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흘을 정박했습니다. 이곳은 시실리 섬의 수도요 로마 헤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멜리데로부터 약 160km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이 도시는 둘레가 약 35km고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경쟁을 하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기도 한 도시입니다. 바울을 실은 배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무를 동안에 전도했습니다. 이 지방의 교회에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교회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났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자 저들은 그 이튿날 보디올을 향하여서 항해를 했습니다. 보디올에서 바울 일행은 1회를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나폴리만에 위치한 로마의 외항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모든 곡물은 이곳에서 하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시작된 바울의 긴 로마 항해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었습니다. 그곳에부터 로마까지는 육로로 가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약 220km입니다. 바울이 이곳 보디올에서 7일간 체류를 했습니다. 아마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에 의해서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취하는 마지막 휴식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근에는 폼페이 도시는 주 79년에 베스피어스 화산이 폭발해서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1755년에 발굴된 비문에서 오 그리스도인이여 불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라는 글귀가 발견된 것을 볼 때에 폼페이시에도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이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동질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이 도착한 로마의 관문 보디올에는 이미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저들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서 받은 성도들의 영접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봅니다. 11절, 15절, 16절이죠.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라고 했습니다. 보디올 항구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아비오 광장을 통과합니다. 아비오 광장에서 15km를 더 올라가면 삼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태리 항구 도시 보디올을 떠나서 아비오 광장까지 왔습니다.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까지 향하는 65km의 도로는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동방의 여러 제국을 정복을 하였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황제에게 수많은 노예와 전리품을 싣고 돌아가는 개선장군의 행렬이 시작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명약을 하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온갖 예물과 조공을 싣고 가던 권세와 영광의 길이 바로 아비오 가도입니다. 이때의 로마의 군중들은 개선장군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며
맞이하였던 유서 깊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아비오 가더를 올라선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저 로마에부터 달려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삼관에 올라가니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이 로마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65km를 달려서 또 50km를 달려서 주의 종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로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아비오 가도를 손과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한 죄수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하여서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에 사는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지난날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에 저 개선 장군을 환영하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65km를 달려서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또 로마의 삼관에 가니 로마에서 내려온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마즈로 나오니라는 말, 헬라말로 에이스 아판토센 휘민이라고 하는 말, 마즈로 나오니, 이 말은 황제나 왕이나 정복의 장군들을 환영하러 나올 때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밤중에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하였던 열 처녀 가운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이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할 때 딱 한 번 쓰였던 단어입니다. 당시에 황제나 개선장군이나 왕들을 영접하러 나갈 때 쓰는 말을 지금 오늘 성경에 사용을 하면서 맞으러 나왔다. 그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올 때 이런 기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개선장군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황제를 영접을 하듯이 저들은 65km를 또는 50km를 달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제수로 묶여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치 황제를 마중 나가듯이, 왕을 마중 나가듯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마중 나오듯이 자진해서 저들은 내려온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보람을 느끼고 기쁨에 못 이겨서 감격에 하여서 로마에서부터 달려온 성도들의 큰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보기에 바울은 결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복음의 개선장군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출발한 바울의 선교여행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등지에서 예수 십자가의 깃발을 꽂았던 그야말로 복음의 개선장군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온다고 묶여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저들은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온 무리들입니다.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저희를 보고 로마에서부터 저 아비아로 65km를 달려온 교인들을 보았다 이거지요. 또 35km를 위로 올라가서 삼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니 또 저 50km를 달려서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성도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저희를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하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바울은 수많은 죄수들의 틈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비오에 도착을 하니까 저 로마에서 달려와서 바울을 영접하는 교인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한참 올라가니까 저 삼관에 도착을 하니까 또 로마에서 일련의 무리들의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쇠사슬에 묶인 죄수 바울이 쳐다보았다. 바울 보고 용기를 내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손을 흔들었겠습니까? 용기를 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환영사였겠지요. 바울이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죄수가 돼서 외롭게 죄수들의 틈에 끌려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저 로마에서 마치 자기를 황제를 영접하듯이 달려온 성도들의 무리를 쳐다보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저 멀리 로마에서 앞비옥까지 또 삼강까지 자기를 마중나오러 나온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의사 누가, 그리고 바울의 시종이었던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을 마중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올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의 앞날을 이제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 어떻게 할까?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도들의 영접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염려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확실하다면 미래에 문제될 것,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에서 성도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담대하게 역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마주 나온 성도들을 보고 담대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용기를 얻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뛰쳐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 성취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도행전 23장에서부터 계획된 바울의 로마 선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저 로마에서 달려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 앞에 바울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명감에 대한 그 소망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얼마나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가 로마에 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바울의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의 눈앞에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저 로마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바울을 보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비록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연도에 서 있는 로마에서 내려온 수많은 신자들이, 100리 150리를 걸어서 내려온 신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았던 바울은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나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형제 의식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혈육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업관계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은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디에서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승리 때문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력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가슴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결과는 구원이고 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담대한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의 소망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합해져서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저 아비오 가도에는 로마의 군마 소리는 없습니다. 나팔을 불며 춤추고 환호하는 열광적인 시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작은 유대인의 한 천막봉이 세계의 도시 로마로 지금 호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도 어떤 도둑이, 어떤 흉악한 자가, 어떤 사기꾼이, 어떤 반정부주의자가 로마 시민권을 악용을 하여서 로마인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고 로마인의 지위를 더럽혔기 때문에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계의 수도 로마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원자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순교자의 길이었고, 그 길은 사명자의 길이었고, 그 길은 복음 전도자의 길이었고, 그 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었고, 그 길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저 아비아 가도는 바로 오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둘째로 로마에서의 바울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오늘 16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소원했던 시간이나 소원했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소원했던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에 약속해 주신 대로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과정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자기가 바랐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3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닌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도착한 로마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 광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위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일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묘하고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난날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던 것처럼 저 아피아 가도를 통과해서 로마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또 삼관에 가면은 또 한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손과 발의 자유가 박탈을 당하고 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을 봅니다.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이 말은 저 지난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던 276명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던 바울의 주치 의사 누가, 그리고 바울의 시종이 되기로 자원을 하였던 아리스타고,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누가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갖 화려한 여건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수가 가는 길을 곁에서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감옥에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감옥 가까이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어슬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무엇으로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누가는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 바울이 무대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누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는 이렇게 뒤에서 평생토록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이름 없이 빛없는 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들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일하는 그 뒤에서 협력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장하기를 원하고 또 뭐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의 섬김과 누가의 봉사, 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바울의 상보다 누가의 상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바울에게 해당되는 상급이 있고 누가에게 해당되는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결코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또 봅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276명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죄수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한 100여 명 이상의 죄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하여서는 따로 있게 허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특혜입니다. 비록 제한된 자유이지만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자기에게 초대를 해서 대화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가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불러서 자기에게로 불러서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재판 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아마도 가이사라의 베소도 총독이 긍정적인 조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긴 시간 동안의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동행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함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탄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뭔가 일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바다에서 되어진 일들, 그리고 저 멜리도 섬에서 되어진 일들, 지난 겨울 3개월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아마 로마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정치가들은 바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대했을 것이고, 바울에게 따로 있도록 특혜를 허락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한 군사와 함께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팔을 묶었던 쇠사슬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을 묶었던 것인지 그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로마 가톨릭에서는 온갖 것을 가지고 유물로 만들고 성물로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말이지요. 좌우간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혼자 꼼짝하지 못하도록 각기 두 사람의 팔을 묶어 놓는 쇠사슬입니다. 그야말로 바울과 함께 있도록 만드는 쇠사슬입니다. 로마의 군인 한 명하고 바울하고 쇠사슬을 같이 묶어놨다 이거지. 이 2년 동안 같이 묶어놨습니다. 먹어도 같이 먹고 누워도 같이 넣고 화장실에 가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24시간 밀착 감시입니다. 지금 황제의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죄수가 없다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시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친위대 병사하고 죄수하고 같이 24시간을 묶어놓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같이 묶여있는 군사는 하루에 한 사람씩 교대를 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니까 우리 3교대도 아니고 어쨌든 하루 종일 바울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24시간이니까 잠도 같이 자야 되겠지요? 24시간이 딱 지나면은 또 다른 시위대 병사가 와서 바울 옆에 딱 착고를 끼고 같이 하루를 보냅니다. 바울과 같이 묶여있는 군사는 하루에 한 사람씩 교대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해도 하루 종일 두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묶여있으니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바울에게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개인 전도에 기막힌 찬스입니다. 바울과 함께 묶인 군사는 바로 로마 황실의 친위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실에는 약 10,000명의 친위대가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친위대가 누굽니까? 황제의 생명을 직접 보호하고 있는 최정예 부대, 특수부대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사람만 믿었습니다. 황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자기의 친위대, 자기 생명을 지키는 호위부대로 자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친위대에게 온갖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 로마의 정치가들은 대부분이 이 친위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의 수백만 명에 해당되는 전도보다 선교 전략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친위대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면
로마는 뒤집어지고 마는 겁니다. 로마는 복음화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의 깊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매일 한 사람씩 착고를 같이 끼워가지고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같이 묶어놨다고 하는 기막힌 사실입니다. 매일 한 사람씩 바울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1년이 365년이 5일입니다. 2년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무려 7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묶여 있었던 사람이다. 물론 이제 2번, 3번씩 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전도를 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마침내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기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2년 동안 시위대의 친위대 특수부대 병사들과 2년 동안 같이 묶여 있는 동안에 시위대 안에 복음이 들어가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갑에 시위대원을 함께 묶여놓고 이렇게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을 봅니다. 참으로 오묘한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친위대원들의 많은 간부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많은 로마의 간부들에게 찾아와 갖고 자기의 상관과의 골치 아픈 문제를 바울에게 상담을 하고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문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옥중 서신에서 밝혔듯이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몇 달을 기다려도 이 친위대 병사 한 사람 만나기가 힘이 드는데 자동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바울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로마를 짊어지고 나아갈 정치인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저런 친위대에게 바울이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왔다면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수가 되어서 오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죄수가 되어서 오니까 24시간 밀착 감시. 1시간 있다 가버리고 1시간 있다 가버리면은 이 전도의 맥이 끊어져 버리는데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조금 분주한 시간도 있겠지만은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간에 바울이 전도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나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시위대 온 뜰 안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전도 방법을 누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을 사람이 어떻게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는 전도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그곳이 전도 현장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이 들면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무역을 하면 무역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하면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전도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본문을 쳐다보면은 바울은 가장 효과적인 환경을, 전도 환경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다면 거리에서 했겠지요. 로마의 친위대 병사들이 20-30명이 모여 있으면 친위대 병사들이 왜 모여 있는지를 조사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시위대 뜰 안에 묶어놓고 24시간에 한 명씩 황제의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법에 따라서 한 사람씩 하루를 돌아가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를 복음으로 불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지금은 젊은 시위대 뜰에서 일하는 병사들, 복무가 끝이 나면 황제의 친이 됩니다. 황제가 온갖 신임을 아끼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로마의 곳곳에다가 황제는 자기 사람을 심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유대인을 초청을 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수동적으로 친위대 병사가 자기의 손에 메이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잠시 피로를 풀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갇힌 상태에서 유대인 대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약 11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당시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주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저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로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하는 소문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듣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로마의 유대인들은 혹시나 자신들이 황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유대인의 문제로 지금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저들은 바울의 초청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바울은 설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 간에 벌어진 사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팔레스틴 총독이 해결하지 못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오는 사건으로 비화가 되었는데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바울은 자기를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 해명과 더불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위대 뜰 안으로 로마의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바울이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저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민족을 해롭게 할 마음이 없다. 내가 여기까지 문제를 비화시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로마 사람
저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노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됐지, 우리 민족에 대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해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저들의 근심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바울이 지금 부른 이유는 내가 유대인을 고소해갖고 너희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청한 것은 너희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0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저 동족 유대인을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쇠사슬에게 매인 이것을 유대민족의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 원망을 돌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해석을 하고 이를 풀어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나로 인하여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실제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소망 때문에 내가 왔다. 너희들 그게 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예언된 것처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망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죽인 이 메시아를, 이 복음을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매여 있지 않으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아닌,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닌 죄로부터 썩어질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이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유대 나라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꿈을 꾸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냐?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해 가자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자고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2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는 너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입니다. 너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그런 편지 받은 일도 없고, 저 유대에서 와가지고 너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이라, 저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 우리 모른다 라고 유대 종교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편지를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지만은 당시에 이거는 외교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하고 공연히 얽히고 싶지 않아서 저들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바울의 일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서신이 왕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저 로마에서, 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왜 로마에까지 안 들어갔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편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타난 것처럼 10여 년 전에 저 유대인들이 로마의 도시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 추방령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추방당해서 온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길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하고 공연히 얽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울을 문제 삼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우리는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편지 받은 거 없다. 너에 대해서 나쁘게 악평을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너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 라고 저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된 것이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금 황제의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건드려 갖고 저들은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 우리는 너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지금 무슨 사상을 전하는지 우리는 다 받을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참 기막힘 하나님의 전도 방법 아닙니까? 바울이 그냥 로마의 도시로 들어갔다면 저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황제를 만나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너의 사상을,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 도에 대해서는 온 천지의 반대를 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잘 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마음껏 저들을 불러들여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진 지난날은 자신의 생애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선교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저 구브로를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던 그 길은 그야말로 이방 정복을 위한, 복음의 이방 정복을 위한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저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던 그 항해는 저 역사가 토인비 교수가 말을 했던 것처럼 과연 구라파를 싣고 가던 배였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라파 기독교 문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의 쇠사슬이 묶인 죄수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이룬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명은 세계의 문명이었고 로마의 권력은 세계의 화신 권력의 화신처럼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로마의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권력과 문화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하신 주권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입성하게 함으로 세계 선교의 새로운 패턴을 로마에 심어 놓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죄수로 묶여있는 2년 동안에 로마 옥중에서 행했던 옥중전도는 바로 저 거대한 로마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작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젊은 병사들이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제대를 하고 정계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저들이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우리가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그 뿌리를 놓았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에게 저 넓은 로마 광장에서 수백 수천 명을 모아놓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은 바울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만나면서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충성, 오직 믿음, 그리고 인내로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 이 소망을 인하여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망은 바울이 꿈꾸었던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가슴에 심어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여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